오늘 말씀 제목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 되는 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 되는 자가 됩시다. 하나 되지 못한다, 그거는 패배한 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 됩니다. 패배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결탁인 거죠. 그냥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 패배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왕국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여름 MT,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MT를 왜 하냐? 하나 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케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뭐 스케줄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티셔츠 입고 오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안 입고 오셨잖아요. 왜 그러냐? 가장 단순하고 사소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의 큰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왜 세우신지 아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생명 건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왜 죽는 줄 아세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싸우고 이러면 교회는 죽어버려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생명 걸고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도요, 교회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시스템, 광고, 경홀히 여긴다? 주님의 피값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아이는 키우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리누젠드로 일어나야 된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 우애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도단 리누젠이 시작이 되면 이 도단 리누젠은 교회를 섬기러 고비 캠프를 갑니다. 고비 캠프가 엄청 중요해요. 그 고비 캠프를 통하여 그 교회를 살리냐 못 살리냐, 그 초석을 넣느냐 못 넣느냐, 그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게 고비 캠프거든요. 고비 캠프 아이들 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국 교회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이 또 다른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역을 하는 거야.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고비 캠프 생명 걸고 갔습니다. 모든 것 올 수도 생명 걸고 갔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도 전부 다 뺐어. 밤 11시에 들어와도 다 뺐어요. 왜? 교회를 살리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왜? 산 꼭대기까지 쫓아올 인간은 없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동에 어떻습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생기를 불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뭐가 되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결국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인 교회요. 그래서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으며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복음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인 교회 정체성을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앙한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와,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한데 말 안 들으면 쫓아내요. 불신앙이 전염이 돼버리면. 아니면 말씀으로 계속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왜 계속 문이 안 열립니까? 복음을 말 안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아닌 복음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 해버리잖아. 그러니 현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짧게 복음만 얘기돼요. 여담입니다만 어제 밥 먹는데 어느 할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뭐 주문을 시켰는데 막 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데 뭐 안 해줘. 그 왜 시끄럽게 저러냐. 안 해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나가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고 계속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주문한 요리는 무조건 2인분 이상 해줘요. 2인분. 그런데 1인분만 시킨 거야. 그러니 왜 안 해주냐. 그거 드시고 싶으면 바로 위에 식당이 있으니까 그쪽 가시면 된다. 근데 여기는 왜 안 해주냐. 답답하죠. 그 신랑 일 10분 동안. 와, 안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해달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제 아내한테 얘기해라. 우리가 계산해 줄 테니까 해드려라. 그래가지고 계산하러 딱 갔거든요. 가니까 이분이 미안한지 사장님이 미안한지 저희들이 알아서 1인분만 해줄 거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는 1인분 하는 대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된다. 오늘은 어떤 분이 해주고 갔기 때문에 그 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 미안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요,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복음 말하면요, 상대방 살아납니다.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와, 저 할매 이상한 할매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와, 어떻게 주인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진단하고요, 필요한 말씀만 딱 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 복음의 말씀만 진짜 말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섞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현장을 돌다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끌고 올 생각도 없고. 왜?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에 가입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래서 2016년도 12월 20일에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기간에 5년, 6년이라는 이 기간 5, 6년에 거치는 가운데에 7대 사역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 신학, 지금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 왜 구원의 도 하나 가지고도 교단마다 나눠지고 근본적인 이 이유를 몰라서 가톨릭 신학에 함몰되어서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그 원인들을 알게 하셨잖아요. 신학. 제2의 종교개혁 할 수 있는 엄청난 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주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데 예배한다고 그 자기 자아도취지. 그거는 자아도취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자들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이들 막 데려가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제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사모한테 전화 왔어요.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워낙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전화가 왔어. 그 서원 빌딩 교회라던데. 서원 빌딩 교회. 아니야 드릴까? 여기 막 근린시설관 동원해 가지고 애들 전도하면서 애들 막 끄집어 땡긴 거예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다 촬영해 버렸네. 에이스 여자 성추행 이래 돼 버린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옆에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내 옆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는 것만 막 끄집어 땡기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늘어난 옷 입으면 큰일 나겠네. 성경에 나타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제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두고 하나씩 인도를 받는 거죠. 진짜 선교. 하나님 원하신 참 선교. 마지막 변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종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전부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정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이 시대의 구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니에요. 우리 동포 아니에요. 우리 동포. 맞아 죽고 얼어 죽고 팔려나가는 굶어 죽는 긍휼의 사역 북한. 그리고 가정 후대. 우리 후대. 하나님 그래서 국제학교 세우시잖아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너무 감사하죠. 우리하고 조인된 데가 이제 워싱턴 그리스 스쿨이잖아요. 워싱턴 그리스 스쿨 이사장님 어제 저한테 카톡 왔어요. 그 제가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냐. 결국 문화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면서 제대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2020년이 되면서 2020년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사역이 다 세팅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모든 것이 스톱됐습니다. 가는 길, 하늘길 전부 다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AD, BC가 아니라 AC와 BC로 나눠야 된다,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야 된다.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이동을 제한해야 되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만 유독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당 폐쇄. 여기에 저항했던 교회가 있고 침묵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비대면 하지. 제2의 종교개혁인데. 제3의 종교개혁은 홀로그램 설교자 세우는 거다. 그러지 그러면. 침묵한 교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000개 없었어요. 없어져야 되는 조건 다 갖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없어져야 되는 조건이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간판도 없어요. 지하도 그냥 지하가 아니라 3층과 같은 2층 지하야. 주차장만 있어야 되는 곳. 조건을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고자 하는 팀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했어요. 주일 한 번도 예배 못 드리겠는데. 예배 시간을 옮겼잖아요. 1시 30분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10시 반에 되면 딱 들어오거든요. 10시 반 되면. 10시 반 되면 조사로 전부 다 와요. 11시 되면 예배들이 오니까. 그냥 딱 10시 반에 왔는데 아무도 없거든. 왜 아무도 없냐고. 우리 오전에 예배 안 드립니다. 언제 드린대요? 1시에 드리는데 1시에. 이랬더니 그럼 밥은 당연히 안 먹겠네요. 당연히 안 먹죠. 패스. 사람이 안 왔던 게 아닙니다. 왔다 갔어요. 갔는데 예배 시간 바꾼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갑버려서 잘했다고 칭찬했어. 저희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다니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전 세계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게 있겠어요.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마스크 썼는데 우리는 마스크 안 썼잖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 왔다 가가지고 신고해 버렸잖아. 저게 마스크 안 쓰고 막 예배 드렸다고. 그래 신고 들어왔는데 또 찾아와서 보니 또 찾을 수가 없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때 한국교회의 70년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나만 홀로 남았거늘. 12,0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신앙 경력을 자랑하겠어요? 교회가 사라졌다니까. 사라졌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 사업이 망했는데 내 사업 잘했다고 어떻게 소리 질 수 있어요? 망했는데. 교회가 없는데. 끝났구나. 선교사님들 28,000 못 찍고 하락. 더 이상 선교사 파송할 수 없는 극감. 나간 선교사님들도 연세가 평균이 60대 이상. 그분들이 다 들어와요. 코로나 때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들어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실제 사역을 알려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폼을 잡는데 코로나야.
우리가 선교한다고 막 여기저기 전부 다 다녔잖아요. 중동도 다녀고 중국도 다녀고 막 모리타니아까지 가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보자. 코로나야. 한번 해보자. 코로나야. 전도운동 한번 해보자. 코로나야. 참말로. 애국운동 한번 해보자. 코로나야. 다 도망가. 신기하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코로나 때 막 다 걸려가지고 전염병 전부 다 돌고 그래서 목사부터 행행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줌으로 또 막 우리 교회는 또 그래요. 그냥 목사가 아프면 안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 시키네. 골치 아프다 이것도. 안 하면 끝나면 될 건데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또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그것도 줌으로. 생각납니까? 워킹 바이블 영상 하나씩 보고 또 포럼하고 막, 야, 지겹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잘못 걸렸어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큰일 나. 못 빠져나가. 계속. 그래가지고 바톤 터치 안에 진행했던 사람, 인도했던 사람은 또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사람 회복돼가지고 바톤 터치 또 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번 저부 다 걸렸잖아. 그런데 주님이요, 결국 나만 홀로 남았거늘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제자가 있다. 후대 사역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2023년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즌 2예요. 이게 7대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게 시즌 1이라면 코로나 전후를 나눠서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었다면 그 후의 사역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를 일으키는 엘리사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없었던 세계 최초의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들어오는 것, 이 저녁부터 우리가 점수를 다 준다니까요. 점수를.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인사했던 이 선생님들이 점수 주는 선생님들이야. 우리가 잔소리하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들이 딱 인상 썼다, 점수가 내려가 버려. 좋은 대학을 못 가. 학교 진학이 안 돼. 진급이 안 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뒤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리누자들, 이 뒤통수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공교육.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그 한 나라에 한 종족에 들어가서 뭐부터 세웁니까?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우거든요. 또 학교 세우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단 무빙 스쿨이다. 움직이는 학교. 하나님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현장 돌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평창 양양에 가서 공부합니다. 무빙 스쿨. 인터넷이 되니까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여기는 컴퓨터 빼가지고요, 공부하면 10명밖에 못해요. 그런데 위에는 100명 할 수 있어요. 100명. 왜? 인터넷 설치 자체를 기업형으로, 기업형. 아이들이 100명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무빙하면서 하죠. 무빙. 벌써부터 버스 사주겠다는 사람 나왔다니까요. 벌써. 아이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없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아이들 한 번 3, 4명밖에 안 탔는데 야 내려! 3명 딱 내려. 웃기잖아 그거는. 쫙 타는데 한 20명이 탁탁탁 똑같은 티 입고 탁 내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 아이들이 가는데 막 밥 먹는데도 막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주인이 깜짝 놀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애들이 그래야죠.
모빙스쿨. 그래서 당장 터키, 해남도도 갑니다. 할렐루야. 해남도. 가고 싶은 게 해남도. 필리핀 10월 23일에 갑니다. 가고 싶은 분은 오늘까지 선착순입니다. 왜? 내일 등록하거든요. 여권 사진 찍어서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빙스쿨 바로 시작됐어요. 지금 바로 시작됐습니다. 11월 달에 저는 터키 들어갑니다. 그리고 터키 센터 전체 세우고 나면 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발칸 12개국 움직입니다. 발칸, 불가리아부터 해서 발칸, 유럽 발칸. 그 선교사님, 최고 리더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여정 29박 30일짜리, 그걸 우리 못 가니까 14박으로 자르자. 지금 아이들 데리고 가자.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후대 사회 가고 흐름, 다음 세대 사회 흐름 탔던 거 제가 다 리스트 다 가지고 있어요. 고비 캠프 몇 번 왔는지까지 다 점검하고 있어요. 나는 그 흐름 탄 사람 중심으로 데리고 가요. 왜?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담고 마지막 시대 유럽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후대에 성벽을 수축하라. 후대의 성벽을 중수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장근사님 막 5층에 올라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근사님한테 장근사님 거니까 실컷 쓰십시오. 왜? 저 5층의 리더는 주성간사 거야. 저도 눈치 보면서 다녀야 돼. 왜? 5층에 가장 오래 있을 사람이 주성간사거든. 왜? 아이들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우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뭔 줄 아십니까? 생명 건 자들의 헌신입니다. 생명 건.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생명 못 걸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약 먹고 왔거든요. 병원 가라는 거. 어차피 병원 가도 빨리 안 낫는다. 어차피. 그 제가 금요 예배 때도 간신히 와가지고 메시지 했잖아요. 그 메시지 했는데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메시지 하기 전까지도 누워 있었어. 위에 침대에서 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어디인지 몰랐죠. 또 침대에 누워 있었어. 끙끙 앓았어 제가. 그래가지고 시켜놓고 제가 집에 가서 자고 왔어요. 전염될까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잖아요. 사실은 생명의 위험은. 이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중수할 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생명의 위협.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40일. 구체적으로 날짜로 치면 우리가 27일 정도가 됩니다. 시간과 마음을 담고 쫙 했잖아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들부터가 새 마음과 새 틀이 구성돼요. 새 틀. 그래서 왜 하필 40일이냐? 이 40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이 40일이 온전해질 때 내게 진짜 메시지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집중기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 내게 메시지가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막 하루 만에 응답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40일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40일. 왜 40일 했을까요? 39일이면 될 건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39일이면 될 건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근데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오죠?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40일. 오로지 기도에 힘 10일 동안 힘썼잖아요. 오순절 날이 그 40일 같이 합시다. 그 감람원 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배운 거죠. 40일. 40일은 뭐가 임하는 날이다? 메시지가 임하는. 그냥 머리로 깨닫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딱 뒤집을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한 거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래서 이번에 40일 완주한 자들에게 그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는데 목사님 왜 뭐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그렇죠. 제 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다음에 또 40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응답 받으면 돼요. 억울한 분들은 2배로 응답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어떤 분은 개인의 막혔던 부분을 뚫고, 어떤 분은 가정을 치유하시고. 40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돼요. 40일 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공사하겠어요. 리모델링. 공사. 이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다. 1억 6천 헌금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3억까지 보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자금들이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아이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거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적금 만기도 안 돼도 깨버렸어요. 와, 아깝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부족해서 또 해. 어떤 사람은 막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그걸 또 잡아 넣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대출 땡겨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맡은 거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왜 우리한테 헌금을 보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학비를 내야 되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세워진다고 헌금을 보냈어요. 야, 진짜 황송하다. 우리는 워싱턴 그래서 엄청 많이 보내야 돼. 저희 상술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일꾼이 나서 같이 사는 일꾼. 아이들과 합숙을 12주 동안 합니다. 리누젠들과. 그러면서 아이들과 완전 함께 한 팀이 돼버려요. 우리가 뭐 집중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사람이 없어. 필요 있어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집중기도 훈련을 통하여 마음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출됐습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공사 물질을 드림으로 헌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리누젠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 선교사들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말해요. 사실은 권리.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은 뭡니까? 가치, 우선순위를 말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오해해. 와, 제 목사님 믿음 좋다고. 오해하더라고. 이야, 진짜 그런 오해는 내가 좀 받아야 되나?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와, 제 목사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원래 믿음이 없었나? 와, 믿음 있는 사람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럼 내가 평소 때 매일 기도 안 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처럼 보이죠? 안 어렵습니다. 흐름을 타면 돼요. 그냥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응답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황송한 거지. 나는 흐름을 따라갔을 뿐인데 왜 하나님 시키니까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고 싸우라 했으면 싸웠고 멈추면 멈췄는데 근데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 그 응답을 내가 다 받아. 그런 황송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면 황송함 가운데 가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생명 건 자들의 헌신일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이겨낸 자들의 헌신이에요.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요, 성벽이 무너졌다,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벽 회복, 성전 회복을 향한 그 한이 가슴에 사무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금식하면 안 돼요. 수일 동안 울면 안 돼요. 왜? 왕 앞에 서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화장도 그냥 조금 뽀샤시 딱 해가지고 멋있게 딱 나와야 돼. 여러분들 늘 그런 데 관심 있잖아요. 뽀샤시 차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뽀샤시 한 것보다 거룩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더 원하세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을 능가하는 뽀샤시가 나오게 돼 있어.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야, 피부가 왜 이리 곱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요. 야, 당신은 왜 이리 기쁘냐?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이러면 되잖아요. 느헤미야에 한이 있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어떤 한입니까? 성벽. 그런데 4개월 동안 그 한이 사무쳤잖아요. 그런데 이 수심이 있는 것을 왕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때가 오히려 기회의 임을 알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왕께서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한 언약적인 한에 탁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그런데 그 기도가 4개월 동안 됐어요. 여러분들 4개월 동안 집중기도 해보실래요? 야, 40일인데 4개월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마 그러실 거라고. 4개월이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요. 1년 중에 3분의 1이요. 3분의 1 동안 가슴 아래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세우고자 얼마나 가슴 아래 했습니까? 1년 반 동안씩, 1년 반 동안씩. 정말 가슴 아래 하면서 흐름을 타니까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이 일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학교 못한다는 학교 앞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된다. 왜 안 되냐? 1년 반 동안 따라다녀 봤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 한 사람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전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참케 하셨어요.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씩 사무쳐야 돼요.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계속 회개했잖아요. 통곡하고. 그리고 얼마나 저분들이 귀하냐. 격려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삶도 돌이킵니다. 안 했던 11조. 이들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 금지한다. 다 잘라내버려요, 가족들도. 그리고 칼, 활, 뭘 얘기합니까? 싸우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싸우면서.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영역에 이제 부흥의 전조가 이루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막절 길죠. 잃어버린 초막절.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왜? 성벽이 무너졌는데, 살기도 힘든데, 그냥 제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생명만 연명시켜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현혈 잡종인 그 아이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 끊으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즐거워할 게 없으니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니 세상의 거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결국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에 있음에도 또 통원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초막절 길지게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다윗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 정도로 회복돼 버렸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자. 그런 자들의 이름이 이제 명단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 이름을 이제 인을 딱 찍었어요. 각 계층, 족장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겨낸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낸 자들이 이겨낸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딱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됨의 완성체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됨의 완성체가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됨을 어디서 하나님은 예행연습하기 원하시냐? 교회에서 하나되기 원합니다. 왕국 자체가 하나됨의 완성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자, 이긴 자. 이긴 자는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될 것이다. 성전에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재료로 쓰임받아요. 재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면 앞으로 주님 이 땅에 왕국에 임할 때 뭐로 쓰임받는다고요? 재료가 됩니다. 재료. 그래서 우리를 계속 빚으시는 거죠. 흙이었던 우리, 질그릇 같던 우리, 재료로. 성막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 자, 성막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자, 성막.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뭐가 되죠? 몸이 됩니다.
그 몸은 그 무엇을 얘기하면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재료. 재료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됩니까? 결합되고 연결되잖아요. 연결. 그래서 성경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형, 형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위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에 밑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판을 통해서 먼지가 들어옵니다. 철저히 결합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받침대 사이마다도 결합형으로 타타타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뚝을 박지 않았어요. 받침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각장각의 은사를 주셔서 딱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이의 교회가 하나가 딱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혼의 구원을 이룬 자. 이긴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간사님 얘기하잖아요. 와, 진짜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겠구나. 순종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딱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상식이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전부 다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쌍두마차, 믿음과 순종이다. 우리의 몸의 신비를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했잖아요. 이야, 공사하면서 정말 재밌는 걸 봤습니다. 자, 리모델링 공사가요, 이 하나됨의 원적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됨의 원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조각, 조립,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씩 조각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조각해 나간 것들을 이제 나중에 결합시키잖아요. 결합 딱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작동되기 시작하죠. 각각이 전부 다 달라요. 그 결합이 다 돼야 되는 거야. 작동하려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폐기 처리야. 폐기물 처리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다 처리한 사람은 응답받았어요. 처리 못한 사람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처리했다니까요. 처리 못한 게 또 있어갖고, 야, 이 공사가 기가 막힌 거구나 이게. MT가 뭡니까? 연합 훈련이에요. 훈련. 멤버십 트레이닝.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수련회나 MT나 때로는 기관들마다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MT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맨날 MT인데 뭐. 같이 사니까 맨날 MT를 하는 거지. 광야 생활 40년이요. MT요. 멤버십 훈련이요. 광야 40년이. 같이 댕기잖아요. 자기 일이 없어요. 언약궤가 가면 갚버려야 돼. 언약궤가 서면 다 서야 돼요. 아프다? 아픈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행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MT 끝나고 나면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조금 지나면 이제 겨울이 한 시즌 지나가요. 벌써 한 해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면서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됨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라. 그거 자체가 나중에 이긴 자들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 이제 후대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무빙 스쿨을 통하여 무빙 처치를 세워내고, 무빙 처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는 또 무빙 미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부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